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푸신 능력들을 지금 2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살리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우편,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앉게 하셨다라고 2장 6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 가운데 베푸신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 민족 가운데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지구상의 민족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과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 한 교회, 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 이 메시지를 지금 2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장 11절부터 22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가 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1장 22절, 23절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 23절에 있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22절에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에게 주라고 고백하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 주라고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라고 23절에 얘기합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미 1장 22절, 23절에 설명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이 11절부터 22절에는 좀 더 자세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능력 가운데 한 몸 이루는 또 한 교회 이루는 한 가족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부분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이제 번역이 안 되어 있으나만 강조죠. 그러나 이제는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11절부터 22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요. 에베소 5장 27절 표현을 쓴다면 교회의 영광을 봐요. 교회의 영광. 왜 교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대속의 은혜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질을 보면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3장 6절을 잊지 않아요. 3장 6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보냐? 육체대로 서로를 보면 안 돼요.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왜? 자녀가 됐으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약속에 참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로 서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됨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개인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발전해야 돼요. 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정말 남을 돌볼 마음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삶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힘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남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 돼요. 여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지지 않아요. 또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진 교회의 특징을 보면 개교의 중심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해요.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왜요? 개교의 중심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치리해도, 노예에서 치리해도 그냥 교단을 탈퇴해버리면 돼요. 왜? 다른 교단에 가면 받아주니까. 그럴 정도로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정 능력을 상실해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 연합을 생각하고 한국의 5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자기 식구 감싸기밖에 안 돼요. 다 우리들끼리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개인주의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고 또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중요성을 아셨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교회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스스로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라봤던 교회의 영광,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지체들을 세우고자 몸부림쳤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지 11절, 12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하되 7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상태인지 잘 몰라요. 왜요? 허물같이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 또한 그것을 알라고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요.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헤아려 보면서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둘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셋째,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넷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다섯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여섯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일곱째,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7개로 비교하면서 뭐예요? 그만큼 비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 받기 전에는 잘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와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더구나 엄마 품에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유치원 때 교회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10대 그 젊은 그 어린 그 시절이 또 10대 이전에 그러한 시절이 통째로 날아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랐어요. 저도 그래도 모태신앙이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임신 중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또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4살 때 교회 갔다 와서 그러더래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다 잊어도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랬대요.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대 중반에 몇 년 전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랬다고. 근데 유치부 시절과 유초등부 시절이 없어요. 중등부 시절이 없어요. 그래서 전 교회 어린애를 보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뻐요. 손주 보듯이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어려서 그 은혜를 안 것이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복된가.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정말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더 위대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할까 생각하면요, 애들을 볼 때 정말 이뻐요. 정말 콕 안아주고 싶고, 그냥 늘 품에 품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갖지 못했죠. 믿고 나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어두웠다는 사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다는 것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비록 그 어린 시절이 좋지만 그게 저희는 추억으로 이렇게 정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정말 끔찍한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무할라당이죠. 그런데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지 몰라요. 왜요? 지금 1장, 에베소 1장에 나온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인이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을 이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됐다는 이런 축복,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냥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구나. 근데 밖에 있는 것도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몰라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뭐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요, 뭐 이런 말은 뭐 잘 모르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못-잖아요. 절망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세임을 얻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절망이죠. 깜깜하죠.
이 모습 앞에서 얼마나 정말 몸서리치는지 몰라요. 아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금 내가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또한 신앙생활하고, 또 옛사람 가운데 있는 그 7가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할례당, 무할례당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13절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요, 그러나 이제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단어가 막 우리에게 빛을 주는지 몰라요.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생명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가까워졌대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면요, 남북이 가까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일본과 가까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뭐 흔히 말하는 노사 갈등이 가까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동서가 남북이 가까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십자가에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깝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 가깝게 된 그 얘기를 14절에서 또 18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두 가지 얘기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는데, 그 가까워졌다는 그 의미가 뭐냐? 15절 16절에 그 첫 번째를, 14절 15절에 그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피로 가까워짐으로 뭘 창조했어요? 한 세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세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한 세 사람.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율법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아주 개취급을 했어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원래 그 율법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도록 율법을 줬는데, 오히려 그 율법 가지고 자기 의나 자랑하고 있었지 하나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이 있고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 뜰과 이스라엘 뜰 그 사이에 그 담에 편말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해가지고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을 나눠놨어요. 자기네 땅에서 어떻게 돼요? 율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무례하다 그렇게 해놓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이방인이 나눠지게 됐어요. 더구나 그 이방인의 뜰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려서 짐승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그런 시장 독대기를 만들어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잖아요.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죄 아래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제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기서 초점이 뭐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가 된 자들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세 사람이 교회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 한 교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막힌 담을 다시 쌓으면 안 돼요. 헐어놓은 담을 다시 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벽을 쌓으면 안 돼요. 주님은 허셨는데 내가 쌓으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는 화평이 흘러다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로 허셨는데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고통을 당했다고, 내가 서로에게 스스로 담을 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화평케 하시고 화목의 직책을 주셨는데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껄끄러운 사람을 볼 때마다 화평케 하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화평의 역사가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한 이 불신의 벽 가운데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불신의 벽들이 높게 쌓여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불신의 벽들이, 보이지 않는 벽들이 견고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허물었는데 우리는 왜 다시 견고하게 쌓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한 세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사람을 볼 때 육체대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을 세상의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인격으로 보고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믿는 사람끼리는 우리는 한 세 사람, 한 가족이라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 돼요. 세상의 학영과 여러 가지 무슨 지위와 지역을 따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서로를 대해야 돼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교회에서 잘난 게 아니죠.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 교회에서 못난 게 아니죠. 우리는 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에서는요, 건강한 가족은 신분과 지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한 가족이에요. 힘들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로를 볼 때마다 나와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서로를 보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죠. 또한 십자가의 피로 가깝게 한 우리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게 16절에서 18절입니다. 두 번째 어떤 목적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목적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두 번째 뜻이 뭡니까? 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18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함께 드리는 예배는 더 기뻐하세요. 그것도 화평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오지만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화평의 역사가, 성령의 교통함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예배가 은혜스러워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한 세 사람이 되어 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을 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을 말해요.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것도 한 성령 안에서, 그것도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흘리신 목적이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피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뒤집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동일한 찬송, 동일한 기도, 동일한 말씀, 동일한 예배,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나에게 낯선 사람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세 사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있어요. 제가 30년 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 형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경상도도 없고 전라도도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얼마나 아주 그냥 정말 이 웃음을 줬는지 30년이 지나도 잊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자꾸 외적으로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 보혈의 피를 주님 무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혈의 그 능력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 육체대로 사람을 볼 때마다, 외모를 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사람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람을 보고 육체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은혜 받고 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믿기 전에는 그것이 절대 기준일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딱 그렇게 선언하세요. 한 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막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고 또 몸이 아파서 또 병원에 입원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은 그나마 그래도 힘들지만 계단에 내려오실 수 있지만 계단에 내려오지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이 벌써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 8분이나 계세요. 별의별 생각 많이 해요. 저기 우리 펜스 마루 깔아놓은 데다가 이렇게 텐트 쳐놓고 거기다 TV를 설치해가지고 못 오시는 분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면서. 왜?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정말 십자가로 한 몸 이루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이 예배, 이 복된 예배,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단락이 19절부터 2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설명하는데,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대조해서 또 7가지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전도를 왜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거든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성전 제목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찮고 불필요한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주 극상품인 다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법궤,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얼마나 소중한 법궤입니까? 그 안에 우리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 쌍무 지팡이 있잖아요. 그 법궤 재료가 뭐예요? 시띠 나무예요. 백합목이 아니에요. 시띠 나무는 뭐예요? 땔감용이에요. 그리고 막 가시가 있고 꼬부라지고 배틀어지고 똑바른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가장 귀한 법궤를 만들어요.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배틀어지면 배틀어진 대로,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대로, 가늘면 가늘 대로, 두꺼운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재료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특별히 3가지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에 대한 단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그러니까 시민과 가정과 성전에 대한 이 단어를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알려줘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첫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는 시민권자답게 살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미국, 스위스 시민권이 귀하다 할지라도 하늘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컸어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 덕분에. 이 시민권이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느냐.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렸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가장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죽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목 베는 거였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었지만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자는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비를 갖고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행을 했어요. 바울이 죽게 됐어요. 그때 로마 군인이 살려줍니다. 살려주면서 그 천부장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 딱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천부장이 다리가 떠는 거죠. 나는 막대한 돈을 줘서 시민권을 얻었거늘 너는 어떻게 얻었느냐?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 로마의 굉장한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에 비하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비하면.
우리나라 동남아에 비하면 우리 시민권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죠. 그죠? 여권 그래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항상요. 근데 이런 우리 시민권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나 미국 시민권 있다? 나 스위스 시민권 있다? 뭐 어디 나라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 크게 자랑할 게 아니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늘의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늘의 시민권. 예.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 여기 있어도 그 사람 미국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하늘의 통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함. 근데 시민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친밀한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권속, 가족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이 뭡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죠. 힘들 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족이겠죠.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성도 간의 사랑이, 우애가 남달라요.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우리 또 정말 위기 가운데 중환자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간 우리 이순실 권사님 계세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예. 또 우리 이선순 우리 권사님 목 뒤에 종양이 큰 게 있어서 그게 시신경을 눌려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해요. 예. 병원에 계세요. 예. 우리 최태숙 성도님 갑자기 몸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휠체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꼼짝 못해요. 예. 또 우리 유기영 우리 집사님 이제 어제 퇴원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아요. 그 전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예.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힘을 합치면서 어려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묶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이가 하늘의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죠. 단절이 아니라 구별돼야죠.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연합을 해야죠. 세상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은 혼자 짓습니까? 함께 짓죠.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예가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좀 편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함께 신앙생활 해야 막 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한 몸 가운데 살도록 해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새로운 비전, 한 사람, 한 가족, 한 성전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도 우리가 한 형제자매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저한 즐기게 하여 주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한 몸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한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